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6월절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는 예수님도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후에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그동안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속상한 감정 표현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손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흘을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은 약간의 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버릇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개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즉,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집을 주님의 유년 시절은 미성숙한 남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이와 더불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냐라는 물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은 세상과 다른, 세상을 뛰어넘는 시선을 보이셨고, 이는 구별됨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는 정체성,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며, 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차이를 보이며 구별되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과 다른 시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시선으로 세상은 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을 남기는 불순종을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6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처음 일어난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아직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사울은 폐하여졌고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시선을 가지고 다윗은 구별되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거대함, 그의 좋은 갑옷과 칼, 창을 보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골리앗의 외형, 즉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매몰되어 본질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어 이 싸움의 본질에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 아닌 할례받지 못한 이방, 즉 세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는 말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 가치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미 이전과 다릅니다. 이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말이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고 조금 더 잘 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오서친버스 목사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하며 주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일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깨달을 것이며 우리가 삶에서 겪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의탁하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오스라친 목사님은 오늘 묵상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과 다른 정체성은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원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말은 나의 삶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 또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존에 가졌던 세상의 기준,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세움누리 교회 성도인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